저희는 지난주일 팔복의 첫 번째, 두 번째 말씀인 심령이 가난하여 애통하는 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여 애통하는 것은 죄와 관련된 것입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깊이 인식하는 사람, 자신 안에 가득한 죄를 보며 비명 지르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 힘이 전혀 없음을 보며 괴로워하는 사람, 영적으로 파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고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며 애통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어째서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천국의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의 위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천국의 위로를 받은 신자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다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천국의 위로 되시는 예수님을 얻지 못한 인생은 불행한 인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 얻은 모든 것은 다 없어질 것이고 잃어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은 것은 영원합니다. 신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되었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습니다. 이것은 영원하며 잃어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수저라고 했습니까? 금수저라고 했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한들 금수저라고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믿으면 되는 겁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예수 믿고 사는 내 인생 참으로 귀하다, 자랑스럽다, 영광스럽다, 스스로 그렇게 믿고 여길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신자된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이번 한 주도 예수 믿고 살 수 있음에 감사하며 가진 믿음을 행복의 이유로 삼을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은 세 번째 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주변에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온화하고 유순하고 부드럽고 친절하고 따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처럼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기독교 사상가 가운데 달라스 윌라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태어날 때부터 온유한 자는 부끄러움을 잘 타고 소심하고 약하고 무른 자들이다. 다른 사람들이 지나가면 마치 그게 옳기라도 하는 양 얼른 길을 비켜주고 주변에 시끄러운 일이라도 생기면 자동적으로 자기와 관련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남들이 앞으로 나서 목소리를 높이면 이들은 뒤로 물러선다. 성대는 움직이고 있을지 모르나 입 밖으로는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한다. 궁지에 몰리지 않는 한 마땅한 권리도 주장하지 못하며 궁지에 몰렸을 때도 무력한 분노일 때가 대부분이다. 겉으로 온유해 보이는 모습이 실제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달라스 윌라드가 무력한 분노라고 이야기해요. 그 안에 분노가 가득하여서 맞서고 싶고 대항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럴 힘이 없어서 그걸 표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란 무엇일까요? 먼저 온유라는 단어의 의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우리말로 온유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프라우스라는 단어예요. 프라우스,
풀하우스가 아니라요. 프라우스예요. 프라우스. 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기본적으로 온화하다, 유순하다, 부드럽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그런데 이러한 의미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이 단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오은영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오은영 박사님. 저희가 너무 잘 아는 분이세요. 이 오은영 박사님이 나오시는 프로그램을 보면 정말 아픈 아이들이 많이 나와요. 특별히 이제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 많이 나오죠.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그런 아이들 보고 있으면 부모님들이 얼마나 속상할까 싶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문제 있는 아이들이 오은영 박사님을 만나서 대화 몇 마디를 나누고 몇 가지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활동을 하다 보면 유순해져요. 부드러워져요. 온화해져요. 여러분, 이럴 때 쓰는 단어가 프라우스예요. 프라우스. 어떤 대상에 의해서 통제되고 길들여지고 훈련됐을 때 사용하는 단어가 프라우스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 통제되고 길들여진 성품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는 성령께서 만들어내시는 성품을 말합니다. 곱비 풀린 망아지 같은 우리 사람들을 성령께서 통제하시고 길들이시고 훈련시키셔서 만들어내시는 성품이 온유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라고 하는 성품은 신자만이 가질 수 있는 성품이에요. 왜 그래요? 성령님은 오직 신자 안에만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신자만이 가질 수 있는 성품이라는 것은 반대로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산상설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독교인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은 동시에 이미 성령을 받았음을 반드시 주장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온유하지 못한 데 대한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변명할 수 있습니다. 온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주장한다면 온유하지 못할 때 우리는 핑계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곱비 풀린 망아지 같은 우리를 길들이시고 훈련시키셔서 통제하셔서 온유라는 성품을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우리를 날마다 훈련장으로 데리고 가실 거예요. 사람들 있는 곳으로 끌고 가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려 하실 때 그 훈련에 적극적으로 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가만히 있는다고 생기지 않습니다. 훈련에 적극적으로 임한 신자만이 거둘 수 있는 영광이고 명예입니다. 그렇다면 그 성품의 구체적인 내용이 뭘까요? 성령께서 길들이시고 통제하시고 훈련시키셔서 만든 그 온유라고 하는 성품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 성품일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예로 들어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는요,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성경은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었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증언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모세가요, 구스 여자, 지금의 에티오피아 사람을 아내로 삼은 일을 가지고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과 형이었던 아론이 시비를 걸어요. 이스라엘 공동체 리더가 어떻게 이방 여자와 결혼할 수 있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모세와 그의 아내 십보라는 이미 결혼한 지 40년도 넘었어요. 40년도 더 된 상황이에요. 그동안에는 아무 말도 없다가 갑자기 시비를 건 거예요. 왜 갑자기 시비를 걸었을까요? 그 다음 시비의 내용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리더됨의 자격 조건이 된다면 자기들에게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자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모세는 구스 여자와 결혼한 흠 있는 사람인데 우리는 그런 흠도 없다는 거예요. 조건으로만 보자면 자기들이 더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질투가 나서 시비를 건 거예요. 자기들 형제인 모세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셈이 나서 그런 거예요. 일종의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아마도 미리암과 아론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모세에게 시비를 걸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모세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화가 나야죠. 뚜껑이 열려야죠. 분노가 치밀어 올라야 정상입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족이 시비를 걸었어요. 여러분, 남이 시비를 걸면 억지로라도 참을 수 있어요. 근데 가족이 시비를 걸면 못 참아요. 참기가 어려워요. 못 참으면 어떻게 합니까? 뒤집어 엎어야죠. 모세는 뒤집어 엎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누구입니까? 대략 한 200만 명쯤 되는 이스라엘 공동체 리더였어요. 그 밑에는 수많은 부하들이 있었어요. 100부장, 50부장, 10부장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부하들이 있었어요. 지금으로 따지자면 도지사쯤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쳐봤어요. 200만쯤 되는 도시가 어디일까? 그때 거의 비슷한 곳이 경상북도더라고요. 경상북도도 한 100몇만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도지사보다 훨씬 더 힘 있는 사람이 모세였던 거예요. 당장이라도 미리암과 아론에게 벌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모세는 미리암과 아론의 시비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아요. 아무 반응을 하지 않아요.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성경이 증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을까요?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성품이 좋은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죠. 그가 얼마나 혈기 있는 사람이었는지 이집트에서 증명됐어요.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로 있을 때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사람을 보고 그 사람 쳐 죽였어요. 혈기가 하늘을 찔렀던 사람이 모세였어요. 그랬던 모세가 왜 미리암과 아론에 대해서는 분노하지 않았을까요? 가족이어서? 그렇지 않아요. 통제받은 것입니다. 길들여진 거예요. 훈련받은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다윗도 그렇습니다. 사무엘하 16장을 보면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 대하여 반기를 들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다윗이 도망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도망가는 과정 속에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도망가는 다윗을 향해 막 저주를 퍼부어요. 심지어 다윗과 신하들을 향해 돌도 집어던져요. 시므이는요, 사울의 친척이었어요. 사울의 친척. 아마도 다윗이 사울을 제치고 왕이 된 것에 대해 그동안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 같아요. 불만을 품고 있었는데 이때다 싶어서 다윗에게 막 저주를 퍼부은 거죠.
여러분 대단한 용기죠. 시므이가. 아무리 다윗이 도망치는 신세라고 하지만 다윗 주변으로 그를 호위하는 많은 부하들이 있었을 거예요. 다윗이 명령하면 당장에 목이 달아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욕을 퍼붓고 돌을 던진 거예요. 분노가 이성을 잃게 만든 거죠. 아니나 다를까 다윗의 부하인 아비새가 시므이를 죽이겠다고 나섭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하 1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왕이 이르되 스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다윗이 태어날 때부터 성품이 좋아서 이런 것일까요? 물론 다윗은 어릴 때부터 성품이 좀 좋아 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어떻게 했습니까? 최전방에 나가서 죽게 만들었어요. 죽인 거죠 다윗이. 그렇게 악한 사람이에요. 다윗의 아내 중에 미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그 언약궤가 들어올 때 막 춤을 추다가 바지가 내려갔는지도 모르고 춤을 췄어요. 그랬더니 미갈이 집에 돌아온 다윗에게 당신 채통도 없이 그런 짓을 하냐고 뭐라고 했어요.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는 줄 아세요? 미갈이 그때부터 다윗을 보지 못했대요. 다윗이 미갈을 버린 거죠. 조금 결이 다른 이야기일 수 있는데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릴 때 자기 양을 지키려고 맹수 때려잡던 사람이에요. 지금 말로 따지면 테토남인 거죠. 저 같은 애견남은 할 수 없는 혈기왕성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시므이한테는 혈기를 안 부렸을까요? 왜 분노하지 않았을까요? 통제받은 거예요. 길들여진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와 다윗을 통해 저희들이 배울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온유란 나를 흠집내려고 하는 타인의 시도에 맞서지 않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단지 유순하고 온화하고 부드럽고 친절하고 따뜻한 것이 온유가 아니라 나를 흠집내려고 하는 타인의 시도에 맞서지 않는 능력이 온유라는 것입니다. 맞서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꺼이 감수하는 능력이 온유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능력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온유함의 대명사이세요. 스스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온유함이 가장 잘 드러난 순간이 언제입니까?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의 온유함이 빛을 발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모함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말이 틀린 말이었고 예수님을 흠집내려는 것이었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명분을 만들려는 말임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대꾸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러는데도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참 하나님이셨어요.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셔서 다 쓸어버리실 수 있는 힘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의 분노와 비난과 조롱과 폭력에 맞서지 않으시고 대항하지 않으시고 그것들을 온전히 끌어안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와 다윗이 희미하게 보여주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이시며 다윗과 같은 왕이신 예수님께서 온전히 보여주신 모습이 온유입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팔복이라고 하는 말씀은요, 개별적인 8개의 복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로 쭉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 그걸 넘지 못하면 두 번째 갈 수 없고 세 번째 갈 수 없어요. 팔복은 8가지 복이 논리적 순서에 따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여 애통하는 자가 온유한 자이다. 심령이 가난하여 애통하는 자가 온유한 자이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여 애통하는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자신 안에 있는 죄를 보는 사람이에요. 그 죄를 보며 비명 지르는 사람이에요. 자신이 영적으로 파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를 아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하여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온유한 성품을 가질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여 애통하는 자가 어떻게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심령이 가난하여 애통하는 자는요, 자신에게 흠집을 내려고 하는 타인의 여러 가지 시도에 저항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저항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까요? 타인이 나에게 내려고 하는 흠집보다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는 흠집이 더 크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타인이 나에게 내려고 하는 흠집보다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는 흠집이 더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원래 흠집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흠집 하나를 더 한다 한들, 당신이 나에게 내려고 하는 흠집을 내가 막는다 한들 크게 소용없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나는 흠집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러나 저러나 나는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심령이 가난하여 애통하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아주 정이 뚝 떨어지는 성품이에요. 도무지 가지고 싶지 않은 성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말이 좋아서 온유지 바보, 멍청이, 호구되라는 말이랑 다르지 않아요. 우리 형석 형제 윤경이가 아이를 낳으면 온유라고 이름 짓지 마세요. 온유라는 말은 이퀄 너 바보다, 너 멍청이다, 너 호구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에게 세상 나가서 바보, 멍청이, 호구되라고 하시면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온유한 자는 행복한 자다. 온유한 자는 행복한 자다. 그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부동산을 주신다는 걸까요? 오케이, 땡큐. 앞으로 나는 온유한 자가 되겠다. 여러분,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을요 바로 알아들었을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왜요? 그들은 땅이 없었거든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로마의 식민지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 땅은 로마의 땅이었어요.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에게 땅을 얻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땅을 돌려받는다, 땅을 되찾는다. 승리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온유한 자가 승리를 얻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승리를 얻는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의 의미와 이 승리의 의미가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시나요? 잘 안 어울려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승리의 개념이 뭡니까? 힘과 권력과 능력과 실력으로 쟁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는 무엇입니까? 바보, 멍청이, 호구처럼 지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승리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혹시 저희가 이렇게 잘하면서 지는 게 이기는 거야, 그 말을 하시는 걸까요? 우리 부모님들로부터 그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지는 게 이기는 거야. 나에게 흠집을 내려는 타인의 시도가 있을 때, 나에게 험한 말을 하고 감정을 상하게 하고 악한 행동을 할 때, 우리의 죄된 본성과 사단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도 들이받아라. 너도 똑같이 해줘라. 저 인간에게 복수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 사람이 너한테 흠집 하나 더 낸다고, 저 사람이 너한테 내려는 흠집 하나를 네가 막는다고 너 괜찮은 사람 되는 거 아니다. 저 사람이 너한테 흠집 하나 더 낸다고, 저 사람이 너한테 내려는 흠집 하나를 네가 막는다고 너 괜찮은 사람 되는 거 아니다. 이러나 저러나 너는 흠집 많은 사람이다. 이러나 저러나 너는 흠집 많은 사람이지만 내 안에서 너는 괜찮은 사람이다. 그러니 저 사람에게는 져줘라. 기꺼이 져주어라. 그렇게 저 사람에게 들이받으라고 말하는 너의 죄된 본성에게는 이겨라. 그렇게 저 인간에게 똑같이 해주라고 유혹하는 사단에게는 이겨라.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지되 내 죄된 자아와 사단에게는 이기라는 거예요. 온유하면 이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과 싸우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말이요, 그러면 막 나를 두들겨 패는 인간에게도 그냥 두들겨 맞아라, 그 말이 아니에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우연히 인스타에서 막 그런 영상을 봤어요. 요즘에 촉법소년이라고 하죠. 촉법소년 맞죠? 네. 막 자전거를 타고 경찰차를 막 들이받아요. 그리고 막 17세쯤 되는 아이들이 어른을 둘러싸고 두들겨 패요. 그 영상을 막 이렇게 올려놨어요. 여러분, 그런 인간들에게 두들겨 맞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 같지 않은 짓을 하는 자들에게 그러라는 말이 아니에요.
인간이라면 저럴 수 있지. 나에게 험한 말을 하고 감정을 상하게 하고 악한 행동을 하는, 상식선에서 납득 가능한 그런 사람과는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온유하십시오. 사람에게는 져주십시오. 그러나 죄에게는 지지 마십시오. 사단에게는 지지 마십시오. 나에게 인상 쓰는 인간의 얼굴을 보면서 맞대어 인상 쓰지 말고 웃어주십시오. 억지 웃음이라도 지어주세요. 나 너랑 싸우는 거 아니다.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우는 거고 사단과 싸우는 거다. 그러면서 억지로라도 웃어주세요. 나에게 험한 말을 하는 인간에게 험한 말로 맞불놓지 말고 입 꽉 깨물고 축복한다 말해주십시오. 대놓고 못하시겠거든 속으로라도 하세요. 내가 너를 축복한다.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길들이시고 통제하시고 훈련시키시면 됩니다. 이 사실을 믿고 늘 성령님께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실 수 있기를, 그렇게 온유한 성품을, 그 열매를 얻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